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변화가 오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시작된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다스리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특별한 상황에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한 상황에 따라서 사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때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악영향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시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없고 그 통치가 없고 다스림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 광야의 과정에서 주셨던 계명, 그죠? 모세의 율법, 더 이상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었던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계명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자리로 옮겨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상황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갔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은 나타나죠. 왜? 법궤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다곤 신전의 그 신상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막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다시 돌려보내자. 반환된 법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한 개인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구절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는, 그죠?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져고 왔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실생활의 상황도 상당히 비참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영적인 침체가 이스라엘에게 바로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현실로 다가왔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그 중심에 있다면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다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나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믿고 섬기는 신이 달랐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종교적인 상황도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농경의 신, 그죠? 다산의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었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도 뭐 다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었던 대표적인 게 뭐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침입을 합니다. 침입해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래서 우리가 단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용사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밀을 이제 수확을 해서 밀에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껍데기를 벗겨야지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쳐들어올 블레셋이 무서워가지고 밀을 수확해서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포도주 즙을 짜는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밀 타작하는 마당, 밀 타작은 원래 넓은 마당에서 하거든요. 넓은 마당에 가가지고 밀을 털고 있으면은 그 모습이, 그죠? 다른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쳐들어와서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즙 짜는 그 틀에 가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종이란 걸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이죠. 이전과 지금 미스바의 상황의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스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지대 자체가 높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형적으로, 그죠?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미스바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뭐 하기 시작했다?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잡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고난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름을 받고 미스바로 모였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 나타나죠. 바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뭡니까? 영적인 회복이 바로 삶의 회복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거든요.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던 그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그죠? 떠돌이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겠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우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를 앞에 딱 내세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힘을 보태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가긴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싸웠을까요? 이스라엘이 몸을 움직이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적으로도 열세고 숫자적으로도 열세고 군사 훈련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모든 걸 조건들을 다 통합해서 볼 때에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언제까지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싸움의 승리는 딱 여호수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언제 자기들이 창칼 들고 나가서 싸웠다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찌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미스바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미스바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실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야!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나? 이게 뭡니까? 자리 이야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때는 거기가 아닌데 네가 왜 거기에 있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닌가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한 자리 한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미스바의 자리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바라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미스바의 회복,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도 뭡니까?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희생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우리가 흔히 이 회복된 미스바를 이야기할 때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의 회복의 자리는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였어요.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절박하고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사의 시대들, 끊임없이 이민족들이 침범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던 시기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주중에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은 무조건, 3번은 무조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셨고,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곡식이 있으면 곡식을 가지고 거두었을 때 추수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요. 물론 뭐 곡식이나 뭐 과실 같은 거 드리는 거, 밀가루 이런 걸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 절기가 되어서 소나 뭐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그저 대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정가시키거든요. 죄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들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합니까? 1천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1천의 번제는 많은 제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껏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절기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결하고 거룩한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끌려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축당하는 거예요. 도축당하는 거. 짐승들의 죽여가지고 껍질을 다 벗기고요, 각을 떠가지고 뼈를 발라내고요, 온 살을 다 벌려놔야 돼요. 각을 뜨는 게 번제 드릴 때 모습이 그렇거든요. 몸에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죽이니까 그 과정까지 짐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들도 그죠, 생명인데 막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백성들이 뭐 한두 명 있으면은 그날 한두 마리 잡으면 좀 그나마 나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날 번제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백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수천 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제물들이 죽겠다고 막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짐승들의 배를 따고 각을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온 피가 낭자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막 떡을 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피비린내가 나고, 아니 저 사람 지금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이상한 대로 만들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다른 말로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전에 가니까 맨날 피 뿌리고 피 비린내가 나고 막 죽겠다고 비명소리가 나고, 근데 저기 가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당시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주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주일 되니까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헌신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의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하고 막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고 막 결단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자리를 옮기는 것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미스바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라는 겁니까? 너의 그 게으른 몸부터 좀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깔아뭉개고 앉아가지고 미그적대고 있지 말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에 그냥 같이 흥미를 느끼면서 세상이 하는 거 그거 추구하는 거 따라가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원래 너희들 있으라고 한 그곳으로 너희들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사람은 그죠? 반복을 하다 보면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습관이 돼버리면요 사실은 양심의 가책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게 뭡니까? 어릴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동전 몇 개 가지고 가서 가게에 가서 뽑기라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처음 할 때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반복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근데 그런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의 물건에도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반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그것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다시 말해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혹시 우리의 삶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행동인지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혹시나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으면 애써서 귀를 닫거나 아니면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저거는 누구의 이야기일 거야, 저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 이야기야 라고 하고 떠넘기진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 함정에도 잘 지키죠. 아이고 저건 구약시대 이야기인데, 저건 율법인데, 그러면서 저건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가 드려야 되고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말씀을 받고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되는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돼버리면 당장 예배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막 좋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비대면 뭐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막 어렵게 모시고 막 이렇게 들어야 될 강의들도 요즘에는 뭐 뉴스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뭐 TV 프로라든지 이런 데도 강의하는 프로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세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한 강의들 막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강의 좋아요. 들으면 정말 좋아요. 뭐 요즘에 뭐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막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좋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가 그런 강의와 같은가요? 여러분, 예배가 만약에 그런 강의가 돼버리면 예배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이네 하고 끄떡거리고 이건 내가 써먹으면 참 좋겠네 하고 하는 유용성에 초점을 맞춰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예배가 내 뜻대로 드렸던 예배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스바는 어떻게 드려져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책에 쓰신 적을 봤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크리스찬입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이잖아요. 매일의 삶이, 다시 말하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나도 매번 듣고 매번 우리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또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고 자연스럽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도 없었고요.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정말 성경으로 풀어서 문자로 기록한 사람도 사실은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경험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랬던 게 그런 거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문학도 되게 발전하면서 저는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황 파악을 되게 뚜렷하게 분별력 있게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현상에 현혹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요, 자꾸 뭔가 봐야 되고, 자꾸 뭔가 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한테 뭔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바울에 보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거 바울 자기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3층 천은요, 1층은 우리가 그냥 보는 하늘이에요. 2층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 3층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바울이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여기다가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안다 이러지 자기 이야기라고 안 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경험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걸 내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누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막 저 사람이 와, 저 사람은 입신을 했네? 저 사람은 야 3층 천을 봤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네? 이거 보고 요즘도 천국 봤다 지옥 봤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독교 서점 가보면 책으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재밌죠. 똑같은 천국을 보는데 다 다른 소리 하거든요. 다 지가 본 천국이 맞다 그러고요. 그거 했다고 하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나?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그런데 이어서 로마서 7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또 뭐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라, 나는 어떤 사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쓰는 문법이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문법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쓰고 있는 글을 읽을 때 어디에 기초해서 읽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쓰던 문법을, 그죠? 말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오라 나는 누구냐? 누굴 이야기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 자신이에요. 2차는 누굴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 바울이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자, 다시 바울만큼 로마서라든지, 그죠?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리고 뭐 목회 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체계화시켜 가지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빼고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학문적인 곳에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3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 바로 옛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그 습관들. 뭐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쓴뿌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내가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평일에는 비그리스도인이고 주말에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옛 성품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당연하고 즐겁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의 후패한 그 옛 성품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인 사는 게 어렵다? 여러분, 뭔가 막 거창하게 막 영적으로 뭔가 바바박 보이고 막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막 갑자기 말씀이 막 깨어지고 막 그거 기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자리 옮기는 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몸은 여전히 그 음란하고 죄된 곳에 머물면서 그냥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부터 하라고요? 자리 옮기기 위해서 그 나의 몸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내어야 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때문에 병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때문에 병. 무엇 때문에. 우리 집안 형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렇게 변명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냥 듣고 그 순간에는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다가 결국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실패하고 또 변명하는 거. 무엇 때문에 라고 변명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해결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뒤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해결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곤 부르니까 미스바로 올라간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참 기특한 모습은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 8절이었어요. 8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제가 기특하게 봤던 건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로 보고 있습니까? 뭔가 막 군대를 막 동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지형적인 걸 이용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깨내야 달라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다행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신데,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자리 옮기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자리 옮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의치 않고 힘들어서 무엇 때문에라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누가? 성령께서,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기도할 바 몰라도 괜찮아.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리 옮기는 것부터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미스바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짜 엉망으로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창한 종교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율법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 그대로 지속됐다면 지금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때처럼 진짜 피비린내 나고 짐승들 죽는 소리가 그렇게 막 진동을 하는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 나오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꾸미고 싶은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드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태해지고 후패한 옛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주말을 잘 보내셔야 되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공적으로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은혜로 무장하고 새 힘을 얻고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이유가 더 걱정되는 사람이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아예 문 닫든지 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라고 간판 걸어놨으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로 나가서 교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세요 이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눈에 그냥 불 보듯이 뻔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미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죠? 정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인생의 암흑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빛을 밝히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라고 이야기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